4월 1일 아침 라운큐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이사를 왕이라 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전례를 전합니다. 6월절이면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너희는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예수를 때립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십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서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는 대답하듯이 않으셨죠. 다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소리 지릅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재판석 앞에 세웁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었고 때는 제6시였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빌라도는 자신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세운 한 가지 전례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6월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였죠. 그것을 말하며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냐고 그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강도 바라바였죠. 그들이 강도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죠. 만약 예수를 놓아주게 되면 많은 군중들이 그를 다시 따를 것이며 예수님의 교훈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며 그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오는 많은 이익들도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명예, 물질, 지위까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대신에 강도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신앙의 선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황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 그때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는 것, 이것이 상황윤리의 핵심이죠.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변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또한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이들이 있죠.
그리고 그 상황의 핵심은 바로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윤리라기보다는 어쩌면 절대윤리에 가깝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윤리, 절대기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상황윤리, 상황기준 또한 어쩌면 절대기준, 절대윤리에 가깝습니다. 대신 그 절대가치가, 절대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말씀들,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그를 메시아로 믿었던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특별한 모습도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가이사를 자신들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가 결국 예수님을 내어주는 마지막 결단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를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반영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들의 외침에 빌라도는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도 결국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준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이들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이며 절대 윤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기준까지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에 의해서 각종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강도 바라바와 비교까지 되며 바라바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죠. 어쩌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바라바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의해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내가 아닌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각종 조롱과 모욕을 참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왕좌에 나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상황에 따라 변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거울 삼으십시오. 우리의 절대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운 큐티 마칩니다.